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하기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5월 10일자 말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다윗이 나루토를 조금 지나니 무브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나기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과일 여름 100개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도다. 그가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료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14절까지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피난길을 가고 있는 다윗 앞에 나타난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 1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이 시바는 그 아들들이 여럿 있고 종들이 여럿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보필하라고 무비보셋의 종로서를 잘하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던 바로 그 시바입니다. 그가 이제 피난길을 가는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귀하고 또 무슨 떡하고 과일 또 포도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윗 앞에 나타나니까 이제 왕이 물어봅니다.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즉 사울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바가 말하기를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
내게 돌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사실일까 거짓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가능성은 50대 50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자식 중에 남아있는 건 자기 혼자니까 다윗이 쫓겨나면 자기에게 이스라엘의 왕위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군사를 갖고 있지 않은 처지에 압살롬의 반란이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지 자기가 왕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므로 무비보셋이 이 말했다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은 이 시바에게 그 무비보셋의 것이 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윗이 성급한 판단을 내렸냐? 시바가 말한 거짓말에 근거해서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것을 시바에게 넘겨주느냐, 그런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간상 답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의 이 판단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즉 무엇인가 그러면 시바가 거짓말을 해서 무비보셋을 앞으로 무비보셋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윗에게 지금 여러 가지 물건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무비보셋은 누구보다도 먼저 다윗 편으로 와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비보셋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리리라고 말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무비보셋의 경솔함이었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로 시바가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여서 다윗의 필요를 가지고 채워서 나왔을 때 시바는 자기에게 속한 소유물을 잘 관리할 만한 사람이고,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무비보셋은 그것을 방어할 만한 그런 처지에 있지를 못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다윗이 이렇게 판단한 것도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무비보셋의 종인이 시바가 이 말을 지어낸 거짓말일까 아니면 사실일까 50대 50으로 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비보셋이 자기의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아주 경솔한 자가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시바처럼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했는가? 자기 밑에 그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빨리 움직였어야 될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데서, 다윗이 베풀어줬던 은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데선 무비보셋도 자기의 재산이 시바에게 간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자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다윗에게서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말, 즉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인데 경제력을 넘겨놓는 것이 마땅하죠.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는 누명을 쓰고 재산을 뺏긴 엄청 억울한 사건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매우 중대한 순간에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했다고 하는 데서는 그러한 결과를 받더라도 그렇게 억울할 것은 없다. 이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일들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족속으로 이제 사울 왕의 친족이 될 만한 친척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인데요. 이 인물도 경솔하게 다윗에게 이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고 하면서 그런 저주하는 일을 벌이죠. 그랬더니 12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다윗의 말은 사실은 예언이라고 한다면 이 예언은 성취되어지죠. 그 원통한 시절에 다윗의 인내 그것에 응답을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다윗은 어떻게 이해했냐 그러면 11절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낸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시므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럼 왜 허용하셨을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과 소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소원이 있는 행동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아니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소원과 다른 일들을 혹은 죄악된 일들을 저주받을 일들을 벌이는데 이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이걸 하나님의 허용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벌어진 일을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시면서 다윗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원통한 속에 있는 것이 자기의 잘못됨임을 시인하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보려고 합니다. 두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와 또 하나는 베냐민 족속으로 즉 사울의 족속이었던 시므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이 격동의 시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도 사실은 격동의 시간들이 있겠죠. 그러할 때에 주 안에서 깨어서 경성해서 움직이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시대에 여러 가지의 격동들이 있을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를 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지혜를 받아 주의 이끄심을 잘 따라 나가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